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통일비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함.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랄 라묵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그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많은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니라 어떤 독재자 권력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세워놓고 그 법 아래 우리가 안전하게 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때만 이렇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제 영토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 땅을 가서 이제 거주하게 만드셨는데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독교 그 말씀의 이런 정신들이 이어져서 종교 개혁이라든지 그 흐름을 타고 이 근대 사회의 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밑거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약 시대 때 우리가 보면 인간 존중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얼마나 인간들을 존중하시면서 그 인간의 인권 그 어떤 존귀함을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서로 존엄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도록 그런 법을 제정해 놓으신 거죠. 그게 구약의 유명한 그 안식년과 희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그 노예를 이제 그 희년이 딱 안식년이 되면은 그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회복이 되는 다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람이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격이 조금 많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세습 노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노예니까 자식도 노예고, 그 자식도 노예고, 이렇게 세습적으로 노예 그 생활을 계속 해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게 바로 안식년, 희년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종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어도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돼. 안식년이 되면,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7년째는 그냥 풀어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간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 존엄성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가 바로 오늘 도피성 제도인데, 이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 중에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래서 죽였다고 해서 그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죽인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했던 그런 상황이면 그것도 정상 참작해가지고 지금 시대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과실치사죄. 이거를 정상 참작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피를 그 땅에 흘리면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럽혀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피를 흘린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이 더럽혀짐을 받으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피를 흘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죽인 사람을 다시 죽여서 그 피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면 너무나 복잡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좀 여기에서는 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그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내가 그의 손에 그냥 넘긴 거야.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까지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인을 죄 없다 하거나 그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진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속지 않은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망할 곳을 준비하고, 14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상황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죄 짓는 것,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지 않고 그냥 뭐 간과하시고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흘린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죽임을 남을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할 건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력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고대 사회는 그런 공권력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되갚아줍니다. 그래서 눈이 상처를 받으면
그 나를 상처를 낸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낸다든지 이런 법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상대방의 가해자에게 이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당하면 그 당한 만큼 돌려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이상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더 많은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나는 한 대 맞았는데 기분 나쁘니까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엄청 두들겨 팼는데 그 또 맞은 사람은 열받으니까 그 다음날 몽둥이를 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때려요. 그럼 나는 또 열받으니까 칼을 들고 또 그 집에 찾아갑니다. 이러다 보면 이 사회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노와 이 복수심으로 인해서 사회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그런 영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협지 같은 경우에 더 많은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한테 죽기 전에 꼭 하는 말, 이 복수해 주라고, 이 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한평생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수하려고 자기 일생을 그렇게 또 바치면 또 그 복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또 그 당한 사람이 또 이 사람과 이 가족을 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3절에 피의 보복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거를 대신 갚아주는 게 그 가족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했는데 그걸 가만히 있고 아무 대응 안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이 표현, 고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또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이 시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으로 도망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까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대로 다 그 분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땅에 다 이렇게 거주하도록 했는데 마지막 이 도피성을 6군데를 지정하시면서 이곳에 꼭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도피성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특징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또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것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도구로 또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첫 번째 특징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24시간 이 도피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도피성에 가서 피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오자마자 문이 열려 있으면 그곳에 이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실수로 남을 죽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성읍에서 받아줍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이랑 같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랑 이제 이조순 집사님이랑 이조순 집사님이 이 겨울에 불을 떼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서 내가 도와주겠다. 제가 같이 도와주겠다고 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단둘이 이제 남한산성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도끼가 잘못해서 빠져가지고 이 이조순 집사님 머리를 맞은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보니까 이게 숨이 안 쉬는 거죠. 그럼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누가 이 상황을 본 사람도 없고 나랑 이조순 집사님만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조순 집사님이 죽은 이 상황인데
내가 아무리 그 가족한테 찾아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실수를 이렇게 했어. 이런다고 해서 이것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서 이 도피성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뒤늦게 이 가족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빠를 죽인 이 원수 어디 있어? 이제 찾아보겠죠.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도피성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미 와 있는 그 도피성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과실치사한 사람이 이 장로에게 이만저만한 상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 피해 보복자가 오면 바로 이 사람을 내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줍니다. 참 이때 당시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이때 당시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격과 그 존엄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큼 한다고 합니다. 그 경상도만큼 한 그 크기인데 도피성을 6군데 만들었습니다. 그 6군데에는 이 레위인들이 자기 그 어떤 땅이 그런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흩어져서 48곳의 그 성읍을 정해가지고 그곳에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48개 그 성읍 중에 6개를 또 택해가지고 이렇게 도피성을 만든 거죠. 그게 7절, 8절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3개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그 문헌에 의하면 랍비들의 그 문헌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년마다 잘 정비를 했습니다. 약 14m나 되는 그 길로 누구나 여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도로를 잘 관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부지 중에 그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제일 가까운 도피성, 찾기 쉬운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는 그 의미가 다 있는데 여기 보면 게데스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 서편에 북쪽에 게데스 갈릴리 쪽 그쪽에 그 게데스라는 의미 자체가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 자체는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졌다, 뭐 부인의 일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부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세겜의 의미가 어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깨에 뭔가 짊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은 모든 권력,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는 그런 메시아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남부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갈렙이 이제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에게도 이 헤브론 산지를 일부 주면서 그곳에 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헤브론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요단 동편 쪽에 골란 고원이 있는데 요즘 한창 이스라엘 그 싸움 중에 골란 고원 이런 싸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시리아 지금 그쪽 근처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의미가 망명, 도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에 있는 이 라모신, 길랄 라못이라는 곳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죠. 이 또 맨 밑에 베셀이라는 강한 요새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강한 요새가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도피성의 특징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타 민족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되게 또 적대적으로 대하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선택받은 하나님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이 너무나 강한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겠다, 야훼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하면 받아줘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이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도피성에 갔고 도피성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 부유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잘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올 수 있고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모든 사람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다면 모든 그 사람을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누구나 그 예수님 안에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다르니까 받아줄 수 없어.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을 받아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주고 공간을 주도록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머무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는 그 성인데 레위 지파도 자기 분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역을 넓게 받은 게 아니라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 중에 이 도피하겠다고 온 이 살인자 이 사람들 받아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자기 땅을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내가 누려야 될 공간, 내가 자유롭게 또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내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내 공간이고 나만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은 새로운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이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째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방면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보복자들이 오면 정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상황에서 충분히 이야기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했구나.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한테 이 사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데, 그런데 그 머물러 있게 하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냐? 자기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피신해 있는데 몇 년 동안 여기에 있어야 되냐? 그 시간을 정해주신 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몇 달 안에 대제사장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평생 살았는데 안 돌아가죠. 내가 먼저 죽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 가지가 각종 상황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 주는 의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도 이제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지만 그래도 그거에 따른 죄의 값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묶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함을 누렸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 고백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용서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2월 한 달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살인도 안 했는데 우리는 뭐 도피성에 이때 당시 지금은 이제 도피성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도피성에 피할 의미가 있나, 그럴 기회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사이에 미국에서 정말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프리 다머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모방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도 모방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17명이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시신을 유기하는데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식인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감옥에 같이 수용자 중에 한 명이 말다툼 끝에 이 제프리 다머를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 이제 대서특필 된 거죠. 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죽었다. 예, 그렇죠. 그런 반응도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원통해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왜 원통했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된다. 17명이나 죽였는데 이 사람은 평생 괴롭힘 당하고 평생 죗값을 치르면서 그렇게 진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하는 아나운서가 이 제프리 다머를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 만났다고 하는, 계속 그 면회하면서 전도했다는 그 목사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제 묻는 거죠. 이런 악한 17명이나 죽이고 그 사람 그 살도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믿었냐고. 그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진짜 믿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질문에 저는 그를 매일 찾아가서 말했다.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어떤 죄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 목사인 나 또한 당신과 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상은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언젠가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은 저 세상에서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리 다모가 이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직접 세례까지 이 목사님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본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한 거죠.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약한 죄인도 다 받아주시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위선적이다, 이 나쁜 놈,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나쁜 놈은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예수님, 이런 인간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은 제프리 다머도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오늘 이 저녁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 가운데 TV 앞을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프리 다머만 살인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프리 다머처럼 실제적으로 살인은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미워하지 않는 그런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미움과도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냥 누군가 가서 찔러가지고 죽이는 것 이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 나는 살인자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프리 다음은 17명만 죽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이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한테 계속 해코지 하고 어려움을 주면 미운 감정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그 본성,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미움 아래 계속 빠져 있으면서 결국에 남을 미워하는 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21절 24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사랑하시고 섬기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여전히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시면서 그 미움의 그 감정의 그 감옥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용서를 통해서만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미움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놓여져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가 도피 성이니까 나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미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 살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 받은 한 청년이 집회에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그 앞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사람 이름을 많이 이렇게 막 썼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 생각나는 자기가 미워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다 쓰고 매주마다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평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지워 나갔다고 합니다. 지워 나갈 때마다 그 형제에게 알 수 없는 그 기쁨, 평강 그것을 맛보게 됐고 결국에 모든 사람을 다 지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자유함을 선포하고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과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서원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